이제 죄악과 죽음의 어둠 속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착 빛의 예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이제 암흑을 상징하며 성당 안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을 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제는 어둠에 이기는 빛, 불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생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제는 파스카 초의 품위와 상징을 드러내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사제는 화로에서 불을 댕겨 파스카 초에 불을 켭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행렬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노래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며 깊은 절로 경배합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앞에 와서 자, 앞에 와서. 용력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찬미하라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한 임금의 광채 너를 비춘다. 비춰진 땅 앞에 다르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잠오신 성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성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 소리 여기 들려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오니, 성자께서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죄 씻으셨나이다. 파스카 주기론을 지내오니 참된 어린 양 오늘 살해되시오.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지나이다. 이 밤은 주 친히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오.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서 죄악의 어둠 몰아낸 밤. 이 밤은
온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을 세속온갖 죄악과 죄어둠에서 구원하여 은총으로써 성덕에 뭉쳐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밤, 오 기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해할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다시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며 도로 준다 죄인에게 결배, 우는 이에게 기쁨. 은총 가득히 내리는 이 밤에 아버지 받으소서 향기로운 이 저녁 제사.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성교회가 봉헌하나이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밤. 그러므로 주님 영광 위하여 봉헌된 이 촛불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어 이 밤의 어둠 물리치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밝은 천상광채에 합쳐주소서. 새별이여 이불 꽃을 받아들이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새별이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부활성에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전원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 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남을 돕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안구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뒤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한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을 찬양하세.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에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희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죄인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구원을 준비하고 약속하던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구원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제단에 밝혀지는 촛불과 같이 빛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의 종과 오르간을 울리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신약의 서간이 낭독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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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양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그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사막의 어느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막 옆에는 커다란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는 매우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걸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로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었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허가서를 받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희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 타십시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배에 탔어요.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행복하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의 선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간밤에 적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적들이 와서 배를 파손하였습니다. 급히 고치긴 했는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 난간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난간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강물은 매우 넓고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지류가 있는 곳에는 물살이 빨라지니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니 별거 아니었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나니까 몇몇이 바람을 쏘고 싶어요. 그래서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강은 깊고 넓은데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그동안 정처 없이 떠들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정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가지 말라는 난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즐거움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그 사실을 깜빡 잊고 말았어요. 그때 선장이 외칩니다. 그곳은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난간으로 간 사람들은 난간을 붙잡고 몸을 강 쪽으로 내밀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난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6명이 빠졌습니다. 그들은 물 바깥쪽으로 밀려갔어요. 왜냐하면 그곳 지점이 지류가 있던 곳이라 물살이 빨라지는 곳이었습니다. 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떨어진 그들은 물살에 휩쓸려서 강 옆에 있는 지류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때 선장이 뭔가를 던져주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널빤지와 자루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널빤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상체만 널빤지 위로 올라와요. 이제는 살았구나. 가운데 자루를 보니 먹을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 다행이었어요. 6명이 널빤지 위로 올라왔는데 널빤지가 기가 막히게도 그들의 무게를 견뎌내 줍니다. 그들은 함께 의지하면서 자루에 담겨둔 음식을 먹습니다. 지류에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약해져요. 그들은 통성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도 있으니 좀 가다가 무태 이 널빤지가 닿게 되면 거기에 멈추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널빤지는 물 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운데서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변을 봤더니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사막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이 없어요. 그래 일단 먹자. 그리고 살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내 흥겹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술도 들어있었어요. 술 한 잔을 하니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밤이 되었어요. 또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풍족하니까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은 서로 떠드느냐 들리지 않았는데 조그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뭔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가 무엇일까? 귀를 기울입니다. 물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 끝에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낭떠러지구나, 폭포구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폭포의 길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소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물살은 빨라지고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지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물가로 나가기 위해서 손으로 노를 저어보지만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빠르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었구나.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막인지라 사람이 살기가 만무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다. 물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가 손을 흔들립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점점 가까워질 때 그의 얼굴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몸에 뭔가를 감고 옆에 커다란 것이 있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리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워질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던질 테니 잡고 뛰어내리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까워왔을 때 그는 밧줄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밧줄을 잡았어요.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선장의 몸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 옆에는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아마도 배에서 떼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센 선장이죠. 그는 닷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 밧줄을 사람들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꺼집어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봤더니 밧줄을 채 잡지 못한 사람이 폭포 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장은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더니 뛰어갑니다.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를 붙잡습니다. 가까스로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그를 끌고 나옵니다. 기진맥진 선장은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놓을 수 없었죠. 놓으면 죽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강가에 빠져나온 선장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이제 선장은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만든 이야기인데 잠깐 쉬다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죠.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성당의 이 모형이 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당의 천정도 또 앞부분도 배 모양으로 많이 했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선장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항구로 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배 한 부분은 가지 말라고 적들이 망가뜨렸다고. 누굽니까? 누가 적이겠어요? 나요? 누가 적이에요? 사탄이 적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곳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긴장이 풀리고 그것을 잊게 되죠. 그래서 나약함 속에 빠져듭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이죠. 약한 부분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널빤지와 먹을 것을 던져주었죠.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먹고 안심할 만하니까 어때요? 낭떠러지가 있죠. 배는 점점 빨라지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라요, 안 빨라요? 점점 빠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100km 넘으신 분.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이라 했죠? 죽음은 종말이죠. 죽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죠. 즐거운 것도 끝나버립니다. 행복한 것도 끝나버리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재밌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불안감은 우리 모두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고요.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짜증나죠. 화가 나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은 몸에다 밧줄을 묶고 있었고요. 옆에 닷을 놓고 있습니다. 커다란 닷. 닷이 뭔지 아시죠? 돛과 닷을 구분하십니까? 못하시는 것 같아. 돛은 뭐예요? 돛은 바람 타라고 돛대에다가 다는 거죠. 닷은 뭐예요? 앵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배들 보면 옆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갈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근데요, 옛날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 때 민자 십자가 아니라 밑에를 단 모양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옛날 성당이라든지 성지순례 가면 그것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 성당에 가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유럽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조각이나 그림이 있는데 강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 배를 후 하고 불고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요? 가라고? 잘 가라고? 아니죠. 배를 어떻게 하려고? 전복시키려고. 그때 옆에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닷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닷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얘기를 만드냐고 나름 힘들었어요.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운 얘기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고통과 또 예수님과 함께, 물론 행복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지라도 누가 기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니까 또 어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가서 회개하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그쪽에서 기다리십니다. 저 길로 가면 또 그쪽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내가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밧줄을 잡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 밧줄을 못 잡았죠? 그랬더니 선장이 뛰어내렸죠? 강물로 헤엄을 칩니다. 자기 몸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잡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까지 가면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 하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희망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돈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고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러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 멋대로 살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우린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들리는 대로.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도 감사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먹여준다. 돈이 없어도 불평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돈 없고 몸 아프고 뭔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지금을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상하게 편해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시죠. 그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죠.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죠.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세를 기념하여 부를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새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써 저희가 이미 받은 새를 기억하고 새로운 새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세례의 서약 갱신식이 있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가지고 있는 초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약속했던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제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식의 여정을 마치며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의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령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촛불을 끄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언제나 죄를 이겨내고 새롭게 다시 살아나 주님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공직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기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공감을 얻으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끼고 나누어 쓰며 지구를 살리는 일에 깨어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친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오늘 시작하는 이 파스카 신비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임명되신 우리 상임위원회 총무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단하게나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삼일 전례가 끝났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그동안 성주간을 거룩하게 지냈고 또 사순식이 판공기간을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들 쓰셨죠?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전례에 꽂힌 성삼일 전례, 사실 일반 본당에서 성삼일 전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본당에서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부님 두세 분 계신 곳도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하려면 이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당은 그래도 전통이 있으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죠. 우리 성가대 단장님, 또 지휘자분, 반주자분, 또 성가대 모든 단원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룩한 전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들 쓰셨습니다. 또 우리 복사단, 안드레아 복사단도 단장님을 비롯한 복사단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례, 풍성한 전례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대회 분들, 그리고 전례부 단장님, 분과장님을 비롯한 전례부원들도 많이 애를 쓰셨죠. 저는 우리 본당에서 순환복음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우를 뺨치는 그런 목소리들과 또 감정을 가지고 하셔서 또 신자분들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거룩한 전례 사실은 많이 참여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장님, 또 우리 사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사무장님은 늦게까지 우리 수녀님과 함께 제대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고 부활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녀님 오시고 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제성화 21년 차인데 사실 꽃꽂이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화려하구나, 뭐하구나, 꽃이 없어도 어때 이런 생각이었는데 수녀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더군다나 전례적이고 꽃꽂이가 제대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성당을 가면 꽃꽂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전례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성당의 중심이 어디죠? 제대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가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꽃꽂이는 제대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수녀님은 제대를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빼먹은 분이 있나요? 깜빡깜빡해서 어쨌든 그 외에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요즘에 연령회 분들 고생 많으시죠. 우리 연령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3일 연장 장례였거든요. 아니 성삼일에 아무리 은총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지만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판공하고 장례하고 이러다가 저도 장례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느님 품 안에 이 성중 안에 들어가신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연령 회원분들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판공까지 하시느라. 그래서 수고하신 모든 위해서 한 번만 박수 간단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공 기간에 제가 드린 책들이 있죠. 거룩한 미사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된 가톨릭 신자로서 거룩한 미사에 언제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판공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다시피 판공 예물이 479만 원이 거쳤습니다. 이것을 꿈살이 공동체라고 살레시오 수녀님들이 하시는 곳이 있는데 탈북자들 자녀들, 얘네들이 나이가 안 돼서 국가 보조금에 한계가 있대요. 살레시오 수녀님들이신데 그래서 꿈살이 공동체라고 저 멀리 있는지 알고
작년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너무 감사해 주시니까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해서, 원래 제가 여러분께 자선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함께 하죠. 지난번 영명축일처럼.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와서 미사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선생님 멀어서 못 가요 그랬더니 영등포래요. 아니 꿈살이 공동체 그러면 저는 저기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 있는지 알았어요. 꿈살이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선입견이, 근데 영등포래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서 멀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미사 성제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